2021년 5월 16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비유를 통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드는 비유가 바로 우리 인생 전반을 설명하는 이 나그네라는 비유입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여행을 떠나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로 순례자, 여행자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서도 당시 흩어져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이 찬양의 노랫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가 있는데, 오늘 시편 121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는 곳마다 처음 보고 겪는 나그네의 입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다름 아닌 두려움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을까? 가다가 강도를 만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자신이 순례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곧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이라면 그 길이 탄탄대로요, 아무 문제없는 꽃길이어야 하는데 길을 나서는 순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습니다. 그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선택한 순례의 길을 마치기까지 어떤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그 순간에 처음 눈에 들어왔던 것, 처음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며 도움을 구하기 위해 눈을 들었을 때, 사방을 둘러봤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장엄하게 놓여있는 산을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나그네의 길은 대부분 걷는 것입니다. 그런 고된 길을 가다가 발이 돌뿌리에 채여 다치기도 하고 허름한 신발로 인해 발에 물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낮에는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몸이 아파도 가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고달프고 괴로워서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늘 높이 치솟은 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순례자들, 이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그 산은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장엄함과 힘, 견고함과 든든함을 표현하는데 이 산이라는 것보다 좋은 상징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서에서도 산의 기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기에 민족 정기가 흐르고 있고 어떠한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가던 나그네도 크고 견고해 보이는 산, 그 산에서 어떤 도움과 쉼을 얻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온통 이교 숭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대부분은 어디에?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신당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이 아주 유명한데 심지어 지리산에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면 적어도 지리산에서 10년 이상 수도하지 않고서는 명함도 못 내민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도 순례자가 바라본 산에는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과 달의 여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산 밑을 지나가는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이는 곳이지만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 창기들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두려움이죠. 큰 두려움이었던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를 어려움을 막아줄 수 있다는 갖가지 부적들이 있었고 재난에 아주 특효가 있다는 주문과 마술까지 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장렬하는 태양이 두렵다면 태양신에게 가서 돈을 내고 특별한 가호를 빌 수도 있었습니다. 너에게는 빛을 좀 약하게 비추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 보죠. 그뿐만 아니라 어두운 밤이 두려운 순례자였다면 달을 섬기는 여사제에게 가서 부적을 살 수도 있었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적이 있다면, 실족한 적이 있다면 신당에서 악재를 피할 수 있는 마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그네들, 그 여정에 지쳐있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온갖 방법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 보이는 장엄한 산,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장담하는 각종 우상들의 달콤한 말들과 쉼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이 길을 들어섰다는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고 다 잘 될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어려워질 줄 몰랐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세상에 버려진 것만 같은 이러한 기분, 이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한 햇볕에 지치고 캄캄한 밤중에 헤매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런 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붙잡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때 눈을 들었더니 무엇이 보입니까? 거대한 산이 보입니다. 그 산에 가면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온갖 술수와 부도덕, 속임수와 진리가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나그네 역시 비록 견고해 보이지만 그 산에서 구한 도움은 결국 실망을 줄 뿐이고 오히려 순례의 여정에 차질을 줄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산이 주는 그럴듯한 이미지, 거기에서 해결해 준다는 약속과 일시적인 쾌락들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눈앞에 있는 산은 장엄함과 신비한 힘, 사람을 압도하는 규모가 있지만 그것들도 결국 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산에게 도움을 구하면 결국 실망으로 끝나고 자신의 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눈에 보이는 산, 자신을 유혹하는 그 산을 버리고
오히려 그 산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산 같은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입니다. 그 산에 있던 거짓신 바알, 그 바알은 긴 잠을 자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당의 제사장의 임무는 누군가가 찾아오게 되면 바알 신을 깨우고 관심을 끄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을 할 때에 그것을 조롱했던 적이 있었죠.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에 보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창조주 여호와, 그분은 이런 헛된 무상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어떻습니까? 따라서 순례자는 여행 중에 해나 달로부터 어떤 다른 우상들로부터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도움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물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결코 돌뿌리 하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보장하는 분이다.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죠.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로 인한 고통,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순례 여정의 시작과 끝을 돌보시는 분으로 처음 순례의 길을 떠날 때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장차 어떤 일이 눈앞에 닥쳐올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닥치는 일이 무엇이든 모든 일로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례의 길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생기지도 않은 어떤 일들 때문에 미리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갈 때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과 만날 수도 있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꽤 안정적이라 생각했던 직장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속아서 집을 이룰 수도 있고, 생각하지도 않은 선교사로 외국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례길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하고 그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은 자신이 늘 하나님의 인도와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매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탐험과도 같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본 사람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떠나본 사람만 하나님의 보호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만 내가 가는 길에 보호자가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여정, 인생길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기가 바로 우리 인생 여정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은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인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의 삶이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떠나는 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선언이고, 지금 처한 자리보다 더 좋은 목적지를 소망한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지에 도착하면 가는 도중에 만났던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 속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겠다는 세상의 많은 이론과 우상들의 속삭임이 우리의 눈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산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도우심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